네. 이제 막 학교를 들어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꼭 그 졸업생 같은 마음인 거예요. 졸업생. 학교를 떠나야 하는 졸업생의 마음이 이게 참 얼마 만에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다 소중하고 다 귀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 어머님께서도 들어오시면서 운동장을 보시면서 이 귀한 운동장 그동안에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썼었는데 이 운동장이 그렇게 귀하다니.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나고 나야 이제 없어지고 나야 사실 소중한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죠. 네, 자, 널리 쓰이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아시나요? 개업을 한다. 보통 이렇게 개업을 하거나 가게에 제일 많이 붙어있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다 아시는군요. 많이 보셨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리라. 이 욥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수험생들 딱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딱 붙어있는 막 이마에 써붙이고 뭔지 아세요? 오늘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수험생들 딱 시험 보는 고시생들, 공무원 시험 보는 공시생들 책상 앞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붙어 있습니다. 선물도 보통 이렇게 그런 거 막 액자 주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짜 그게 그 뜻인가? 저는 이렇게 약간 딴지 걸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일단 하나는 그 전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리라는 말씀은요. 그 앞에 사실은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싹 자르고 나온 말씀입니다.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네가 만약 뭐 하면? 회개하면. 이 말이 원래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가 욥한테 너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거야. 너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빌고 회개하면 너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거기 말씀은. 근데 그건 싹 잘라버리고 내 나중은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뭐 창대하게 되리라 이거를 딱 붙여놓으면 저는 보면 좀 이분도 회개하셔야 되는 분이구나. 원래는 그 의미예요. 회개하라는 뜻으로 그 말을 한 거라고요. 다 잘라서 썼죠. 근데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도 긍정의 힘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 주시면 내가 시험도 다 붙을 수 있고 대학교도 좋은 데 갈 수 있고 결혼도 잘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사업은 잘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정말 그 뜻인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는 지금 감옥이 어디에서 쓰고 있는 편지입니까? 감옥에서. 감옥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감옥이 바울에서 쓰고 있는 편지죠. 자, 왜 자꾸 답이 먼저 나오죠? 자, 바울이 감옥에서 쓰고 있는 편지고요. 빌립보서의 별명,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의 별명. 무슨 편지? 뭐뭐의 편지.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나는 기쁘다. 기뻐하라. 자꾸 그런 말을 하거든요. 좀 신기하죠? 감옥에 있으면서 누가 누구더러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 힘들잖아요. 배도 고프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넣어주는 거를 뭘 넣어준다고 하는지 아세요? 사식이라고 그래요. 사식. 옥바라지 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빌립보에 있는 교회, 바울이 개척했죠.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식을 넣어준 거예요. 바울한테 힘내라고 추우시니까 좀 이거 드시라고 이렇게 사식을 넣어주니까 그걸 받고는 너무 감격을 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고맙긴 한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자,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자, 1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요 얘기는 이제 앞에 있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설명되어 있는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주보에 있는 메시지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뭔가를 바라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먼저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 자족. 자, 자족이 무슨 뜻입니까? 자족. 한문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죠? 스스로 만족하는 거.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요인이 어떤지에 관계없이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를 자족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족의 반대말이 뭘까요? 스스로 만족한다. 반대말. 불만족. 그죠? 불만족이겠죠. 자, 불만족. 자족의 반대말은 불만족. 만족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불평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나는 아무리 예를 들면 막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데 나는 자족해. 그래, 이것도 다 그냥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체념. 이건 체념이잖아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 그런 겁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그래도 더 나아지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그래, 이것도 뭐 주님이 주신 거니까 이러면서 그냥 나는 만족해. 막 이렇게 하는 게 자족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는 개념이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막 편하다 뭐 이런 거를 배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자족은 어떤 겁니까? 자족이란 거는 불의한 일을 당하면, 예를 들면 불의한 일이 아니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런 상황이 나의 행복이나 나의 불행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게 자족이에요. 다시 한번요. 외부의 환경이 나의 행복이나 불행을 좌우할 수 없다라는 게 자족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거기서 뭐 이렇게 거기서 막 그러면은 그 환경을 바꾸거나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 더 좋은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당하면 내가 정의를 외치거나 그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좌우되거나 움직이지 않는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자족이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자족의 반대말은 뭘로 볼 수 있냐면요. 자족의 반대말을 불만족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자족의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의존이에요. 외부의 환경에 의존한다는 것이 자족의 반대말이에요. 내가 외부의 환경에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내가 외부의 환경 때문에 내 내면의 평안이 깨어지고 내 내면의 행복이 깨어지는 것이 자족의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한 과도한 의존, 이게 자족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 외부에 너무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면이 강하고 내 스스로 내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만족하는 것이 자족한다는 거죠. 자족하는 바울의 상태가 그 다음 12절에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한번 보자고요.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그리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괴로운 것도 많이 겪어봤고 내가 행복할 때도 많았고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나는 상관없이 잘 지내는 법을 배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상관없이 잘 지냈다. 그럼 우리 하나씩 보자고요. 비천에 잘 지내는 건 어떤 뜻입니까? 비천한 가운데서도 배고픔도 나오고 궁핍도 나왔잖아요.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한데 그 안에서 자족한다, 잘 지낸다, 의존하지 않는다 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감사 제목을 찾는 거죠. 그렇죠. 힘들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제목들을 찾는다는 의미겠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물론 그 상황이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에서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내는 것이 자족하는 삶이겠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는 내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결심하는 것이 자족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간 게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갔거든요. 그리고 고생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상황이 내가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게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비천할 때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보에 한번 보시면 디모데전서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보의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아멘. 완전히 무슨 인생은 나그네 길 같은 가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재물적으로, 그 재산적으로 부와 관계에서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고 떠나갈 때도 빈손으로 가니까 너무 이 다음 말씀이 부하려 하는 자는 욕심에 빠진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재물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할 때는 일단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쉬울까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아니죠. 어렵죠. 이게 어떻게 쉽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병이 있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감사 제목을 찾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은 쉬울까요? 그건 좀 쉬워 보이죠? 그럼 풍부에 잘 처하는 것, 풍부할 때 자족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은 나한테 돈이 많고 건강하고 아주 좋으면 그냥 그것에 그냥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는 거기서의 자족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풍부할 때 자족하려면 뭐가 또 따라와야 되냐면요. 풍부할 때 더 욕심내지 않고 풍부할 때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풍부할 때 교만하지 않아야 자족하는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풍부할 때 감사는 쉬울 수 있죠. 그런데 불안해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막 더 애쓰지 않고 우리가 가지는 즉시 불만이 또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은 커져가니까 우리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이 정도면 됐어가 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의지하기 시작해요. 어떤 걸 우리가 가지기 시작하면 그게 건강이 됐던 자녀가 됐던 부가 됐던 거기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는 자족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자, 그럼 바울은 그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풍부할 때도 자족하는 법.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법.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그러면 그 비결이 뭔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13절이 그 비결인 거예요. 자, 우리 비결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거잖아요. 비결이니까요. 자, 비결 공개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드디어 그 비결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 비결이라는 게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그리스도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비결이에요. 우리 학생들 이거 꼭 쓰세요. 자족하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삶을 넘어서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끝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라면 뭐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따라서 존경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거나 이런 거랑 큰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위대한 어떤 위인의 말씀을 내가 한번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산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능력이,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겠다라고 막 노력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내가 어떤 좋은 글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결심하는 삶이 되잖아요. 그거가 끝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연결되어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고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삶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예수 안에 거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족이란 게요. 아까 자족은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충만한 것,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하고 평안하고 스스로 충만한 게 자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비결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면 이제 자족의 정의가 달라져요. 자족은 뭡니까? 자족은 바로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자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게 자족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게 자족입니다. 바울이 배운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은 지금 감옥이고 내가 매를 맞고 진짜 가난하게 살지만 예수로 인해서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있으면 감사하죠. 물론 감사해요. 그런데 없어도 그게 나의 만족을 좌우하진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족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재물에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족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럼 그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능력입니까? 내가 시험에 붙고 내가 돈을 벌고 사업이 대박나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감옥을 깨고 나왔을까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냥 그 감옥에서 버티는 게 바울에겐 필요한 능력이었어요. 감옥 안에서 낙심하지 않는 게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었어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진짜 막 감옥문을 열고 나와서 막 전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죠. 그런 게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베드로는 밖에 나오기도 했는데 바울도 어쩔 땐 열리기도 했는데 왜 빌립보 감옥에서 또 어떤 감옥에선 또 이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거기에 좌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바울이 필요한 능력이었어요. 바울이 말한 또 능력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 견디는 능력이에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풍부해도 거기서 교만해지지 않는 능력. 힘들어도 거기서 낙심하지 않는 능력. 그 안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는 능력. 감사하는 능력. 담대하게 되는 능력.
나를 극복하는 능력, 순종하는 능력, 인내하는 능력, 그리고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고자 했던 능력도 그런 거였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그래서 더 많이 낮아질 수 있는 능력,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 우리는 능력을 주시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하죠. 말 잘하고 찬양 잘 부르고 막 용감해져가지고 막 할 수 있으면.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물론 그렇게 쓰세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쓰시죠. 굉장히 힘들게 수줍고. 그런데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능력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셔야 내가 그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려는 능력은 그런 거랑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어쩌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능력이 우리한테는 더 필요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이 말씀 앞에다 써붙여 놓으면 조금 애매한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들 공부할 때 옆에다 싹 써붙여 놓으시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뭐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힘들어도 버티는 능력, 아마 그럴 수는 있겠네요. 떨어져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 그런 게 다 포함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2번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4장 11절부터 13절 안에 바울이 2번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궁핍 말고 뭐요? 배웠다, 배웠다. 자족하기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11절 12절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건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건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과는 달라요. 바울도 배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도 배워야 돼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풍부에 처하거나 궁핍에 처하거나 배고픔에 처하거나 배부름에 처하거나 어떠한 형편에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 능력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배운다고 하면은 일단 하나는 기억해 주세요. 쉽지 않다. 오래 걸린다. 한 큐에 되지 않는다. 이 기독교 신앙은 한 큐에 잘 안 돼요. 뭐 그렇게 되는 분도 계시고 뭐 한데 뭐 보통 안 그래요. 일반적인 거는 오래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래 묵상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그냥 여기 체크하려고 그냥 쫙 읽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하시는데 마치 묵상을 하시거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많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더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예수를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려운 일들, 이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 의지한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는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시는지,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잘 지켜보세요.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친해지려면 좀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하나님하고도 우리가 좀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나님이랑 친해지죠.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수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그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자족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본문을 이달의 말씀으로 고르고 오늘 또 설교를 할까요? 제가 계속 요새 장소를 계속해서 교회 장소를 하느라고 매일 여러 부동산과 또 어디 뭐 한번 가보라 그러면 또 가보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참 풍부함을 누리고 있었구나. 아까 보면서 야, 올 때마다 이제는 야, 이게 참 좋은 곳이었구나. 물론 알고는 있었어요. 물론 알고 있었는데 더 막 절실하게 야,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아이들 운동장에 있는 것만 봐도 좋고 또 이렇게 식당 가서 좋고 그냥 다 좋아요. 다 좋아. 경비 아저씨도 좋고 다 좋아요. 세상 감사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개척교회가 돈도 없고 얼마 모이지도 못하는 개척교회가 2년 반 동안 이렇게 정말 좋은 곳을 쓰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는 좀 비천함에 처할 줄도 배워야 되겠군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눈에 차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3년 동안 눈이 높아졌어요. 처음에 어디야, 메세나폴리스 좋은 창녕 여행 갈 때 그냥 멋진 극장, 그리고 나서는 학교. 제가 지금 돌아다녀 보니 뭐 이렇게 여기저기 가보잖아요. 부동산도 가보고 같이 가보자 그러는데 이 눈에 전혀 차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 이제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환경에 좋았던 월초중학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것도 배워야 되겠군요.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원하는 장소 어떤 장소입니까? 제가 뽑아봤어요. 아이들 교육 장소가 있어야 한다. 주방도 있어야 된다. 엘리베이터 필수입니다. 넓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지하철에서도 가까워야 돼요. 주차 공간도 많아야 돼요. 그런데 싸야 돼요. 이 얘기를 제가 하고 다닌다니까요. 어느 부동산에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할 거예요. 진짜 우리가 들어도 좀 웃기죠. 근데 그동안에 그런 데서 지냈던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어떤 것으로 인도하다. 그러면서 이제 제 기도가, 주님, 우리가 아까 본 대로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우린 그런 데를 구할 수 있어. 갑자기 돈이 1억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런 능력. 막 돈 많은 사람을 알 수 있는 능력. 제가 요새 건물주 하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없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바울이 말한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능력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조금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너무 좋잖아요. 물론 우리가 편한 데 있고 좋은 데 있고 아이들도 잘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도 있고 그런 데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난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혹시 더 늘어난다면 그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깊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거죠.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감사함을 배울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죠. 자족하는 법을 배운 거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더 후진대로 갈 가능성은 현재 99%예요. 99.99%예요. 이거보다 좋은 데로 갈 가능성 0.00001%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어쩌면 그곳이 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찰지도 몰라요. 우리는 처음에 가보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할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곳에서 복음이 더 복음다워질지도 몰라요. 우리가 더 자족하는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기꺼이 그곳을 택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즐겁고 우리가 편한 곳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는 곳, 그런 곳이 있다면, 정말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야, 이곳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아니 어느 곳으로 가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예배자의 자리로 서게 된다면 기꺼이 그런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을 주실 거라고 기대? 그것도 조금 있어요. 0.0000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원래 기대를 잘 안 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그곳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능력인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자족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능력,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능력, 감사하는 능력, 인내하는 능력, 그리고 더 사랑하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서 우리가 더 인내하고 더 감사하고 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함께 걷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